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은사, 제일 좋은 은사.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교회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 무엇이 많다? 분파가 많이 있는 교회.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덴 사역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8장에 그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 속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 정말 귀한 교회죠. 특별히 무역이 많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그 이동이 많은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여기 산만하다 지금. 놔 그냥 씌우지 말고 그냥 놔. 그렇지. 오케이. 물병에 그것까지 씌우면 그것도 설교 막 시작하는데 막 그걸 막 집어넣고 막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에 상관없이. 이런 아이들이 큰일 합니다. 앞에 서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꿋꿋하게 일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비전이 보여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던 교회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특별히 더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교회. 그리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냥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내가 고린도 교회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긴 편지를 전후서를 이렇게 보낼 필요 있겠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하나 되지 못했고 수많은 은사자들이 결국 자기가 받았던 은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때는 성도라는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성도들이 매우 많았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고 성숙해야 할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 속에 있는 교회 아니냐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런 면에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오늘 이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기가 막힌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이 드럼을 이렇게 좀 덮어놓으면 소리가 좀 안 날 것 같아요. 울려서. 그러니까 항상 이 드럼이 이렇게 울려가지고 여기서 들을 때는 굉장히 이 울리는 소리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하나 이렇게 얇은 이불을 덮어놓으면 훨씬 더 그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저를 쳐다봐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왜 그렇게 드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설교할 때 안 쳐다보는 분들이 또 이런 건 또 너무나 집중력 있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뭔 일인가? 그냥 소리가 나서 그냥 그렇게 광고했어요. 자, 본문의 구절을 좀 전체를 정리를 해본다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굉괄히. 자, 소리만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필요성. 그러면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여기에 같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지난주에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는 뭐냐면 사랑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로 무엇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관계, 공동체, 가정, 민족, 교회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 관계를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 무엇이? 사랑이. 할렐루야. 무엇이? 사랑이. 할렐루야. 예,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자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랑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모님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절대로 가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요즘엔 사랑을 지나치게 해서 문제지.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의 지속과 영원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은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야,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특성과 지속과 영원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회복된다?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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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랑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사랑은 어떤 관계를 형성해주고 어떻게 회복시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사용되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원 그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남자가 처녀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남자가 처녀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어떻게 행한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무시를 하거나 폄하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하거나 인격적 관계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어떤 모습이다? 무례히 행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걸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례히라는 행동을 이해한다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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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역을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어요. 5명. 제가 갔던 교회는 5명이 있었어요. 그 5명이 그 교회의 중직자 자녀들이었어요. 사역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었어요.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교회에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여차여차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가는 첫날, 제가 부임한 첫날 비가 왔습니다. 교회는 사당동이었고 집은 신월동이었고 제가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 첫날 제가 왔다고 저를 신월동까지 실어다 주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상황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모두 다 도둑놈입니다. 근데 말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이 지역에 소문난 애들만 왔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 충격이 오는 거죠. 근데 저는 도둑놈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갑자기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미 저한테 무슨 선입견이 있어요? 도둑놈이라는 선입견이 계속해서 있는데 내가 이것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관악산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이 되면 무조건 새벽 예배를 한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출석표를 만들어 놓고 도장을 찍겠다. 중고등부 아이들 전체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관악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절대로 도둑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제가 그렇게 이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빨리 우리 집에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형이 전화가 왔어요. 사고 치내는 고등학교 2학년. 사업들이 소주를 4병을 먹고 오바이트를 했는데 온 방에다 오바이트를 내고 얘가 몸무게가 120kg예요. 할렐루야. 근데 걔가 고등부 회장이야. 할렐루야. 그 집에 가서 그거 다 치우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었는데, 너무너무 믿어가지고 회장시켰는데 소주 사업들이 4병 먹고 집에서 퍼져가지고 오바이트 했는데 왜 나를 불러? 왜 자기들이 치워야지? 꼭 나는 이상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난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가 찬양사역자로 완전히 변해가지고 서 있어요. 몸무게 쫙 빠지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보는 윤리적 기준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 쉽게 사람을 평가하는 선입견들이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신앙이 오래된 분들 안에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세대, 이런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금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례하게 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무엇이 없으니? 할렐루야. 그나마 저한테 연락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제가 중고등부 사역 속에 가장 많은 응답을 주셨던 때가 바로 그 도둑놈들이 변해가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사역했던 중에 대학을 제일 많이 갔어요. 심지어 육사까지 가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로 훈련시켰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례히 행하는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무례히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예배 때나 인격적 관계를 할 때에도 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 결국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행동한다? 무례히 행동한다.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예배 때나 인격적인 관계할 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엇이 전제되면? 사랑이 전제되면. 세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건 자랑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모습인데 그 안에 자랑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례히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면,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절대로 무례히 행하게 아니한다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째는 뭐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두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지금 시작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려고 하는 건 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심하게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약간 땀이 나죠? 땀 안 나요? 나대. 땀 난대. 얘들 땀 난대. 틀림없어. 지금 이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추워서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손을 들어요. 그냥 항상 추워서 에어컨이 너무나 심한데, 그래 그때는 뒤에서 방송실을 보도록 손을 들면 뒤에서 아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전제된 사람은 항상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갈수록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왜 그럴까?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난날 나의 삶과 현재 나의 마음이 갑자기 비춰지기 시작하고, 이거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고민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건 내가 그렇게 반응하게 될 때, 아직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요구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울까? 정말 어려워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처음에 96년도인지 5년도인지 처음에 제가 단기를 혼자 갔습니다. 혼자 21일 동안, 18일인지 21일 동안. 그런데 어디를 갔냐면 그 많은 과정 속에 어느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축구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그 학생들 축구부하고 간 사람 남자 몇 명 없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우리 편 들고 그다음에 저쪽 아이들하고 해서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
그때 그래도 제 몸이 괜찮을 때였어요. 약간 나를 때였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축구부 아이들을 이겼어요. 축구가 다 끝났는데 저를 가이드하는 친구가 목사님 축구화 놓고 가시죠. 아니 목사님 제가 축구화가 필요한데 축구화를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또 괜찮은데 목사님 축구화 놓고 가시죠. 이게 마음이 너무나 거슬려요. 내가 다 주어도 이 축구화는 못 준다 절대로. 그래서 들고 왔어요. 한국까지. 왜 그래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갈 때마다 겨울이면 파카를 좋은 걸 사가지고 입고 갔어요. 좋은 걸 사가지고 입고 갔는데 돌아오자마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잠바 달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 좀 입혀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가져가라고 주었어요. 왜요? 그 성도를 사랑하니까. 제 잠바를 그렇게 가져가고 그래도 별로 아깝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나의 영적인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이며 내 안에 사랑이 얼마만큼 어떤 농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은 뭐하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성 안 내고 살아본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만. 지난주도 말고 이번 주만. 나 지금 이번 주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이번 주 살았다. 에? 없어요? 다 신경질 한 번씩 냈어요? 에? 그럼 오늘 나는 성내지 않았다. 오늘 인내하면서 잘 왔다. 오늘은 좀 있네요.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성을 내느냐 안 내느냐 오늘 그것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랑의 원리, 사랑의 특성은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실제로 이게 사랑은 성낸다, 성내지 아니한다. 아니,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성내지 아니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손주예요. 지난번에 너무나 고집을 펴가지고 한번 이놈 했어요. 그리고 방에다 데려가가지고 그 회라 있죠, 회라. 긴 플라스틱 회라. 그걸로 방바닥을 한번 쳤어요. 그 다음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이놈이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몇 번을 해가지고 회복을 했어요. 겨우 회복을 했어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정말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럼 외부적인 자극이라면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 하도록? 분내도록, 성내도록 자극하는 상황 속에서 뭐 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아까 사랑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은사가 확실하게 임하면 뭐가 살아난다? 관계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뭐가 살아난다? 전부 다 이것은 누구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바라보고 뭐 하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포, 야, 아까 이거 막 부시럭거리더니 지금은 또 이 얘기하고, 너 저쪽에 가서 이제 이쪽에 이리 가 빨리. 자리 이동. 할렐루야. 핵심 인물을 싹 뽑아내면 자리가 정돈돼요. 자, 우리가 이 학생들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바라지만 언제 저도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약화될 때, 내 안에서 무엇이 약화될 때, 사랑이 약화될 때. 근데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하나는 그 사람을 놓고 그 관계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무엇이 유지되느냐?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유지시키려면 결국 그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지난번에 어떤 차가 추월했다고 차를 저기 그 88 올림픽 도로에서 15분을 쫓아와 가지고 앞에서 이제 그 옆에까지 와 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거예요. 우와. 이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이 칼을 들이대니까 누가 또 뒤에 와 가지고 이 사람도 옆차기로 또 차서 날라서 이게 전부 다 동영상에 다 이게 다른 차에 다 찍혀가지고 그게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를 잘못 알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차가 아닌데 그 차인 줄 알고 그렇게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아마 조금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마 이것은 쉽게 우리가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악한 것. 이게 뭐냐면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타락하지 않는 사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 않는 사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 자, 상황이 변하여도 무엇을 행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가 수시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가 문제될 만큼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뭘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불행의 원인이 되는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 무관심하는, 불의의 원인이 되는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 조금 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자신의 쾌락의 근거로 삼는 사람. 자,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으로 삼아요? 그것을 기쁨의 근거로 삼는다. 이거는 그 안에 무엇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자, 조금 더 보면, 그러면 사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 절대 무엇을 따르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고 선을 따르는 사람.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사랑은 어떤 종류이든지 악이든지 어떤 종류의 악이든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악을 행하는 일을 뭐 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적인 삶이다. 자, 다시 사랑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다?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무너지지 않는다?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 결국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는 7절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딘다. 와, 7절 하면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자, 13장 7절 성경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고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자, 무엇이 전제될 때만 이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참고 믿고 견딘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뭐냐면 이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길 수 있는 그 사람, 결국 그 사람은 참고 믿고 견딜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이 허물이 많이 있고 그 사람의 죄가 너무나 많이 보여도 그것을 덮어서 숨기는 그 사람, 이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관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래 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무엇부터 보는 줄 아세요? 단점부터 봅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하는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의 잘못된 것, 문제 있는 것, 죄가 보여지지 않고 보여지더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 그것을 숨기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느냐?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하지 않는 사람? 보복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 혹 이렇게 가지 않을까, 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념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연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견뎌낼 때에 참고 믿고 견딜 수 있는 내면적인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 안에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참고 믿고 견디는 삶을 살아오는지, 아니면 나는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는 내 안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있을 때는 내가 중국 영혼들을 사랑을 하는 그 문제를 내 안에서 회복하고 난 이후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까도 우리 남자 순장 모임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제2기에 들어갔는데 혹시 그동안 나가서 고생했다고 중국에 들어오면 특별히 교회 하나 지어줄 테니까 중국에 와서 사역하라. 그렇게 나한테 제의하면 제의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안 간다. 자유해진 거죠. 굉장히 자유해진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제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극복한 게 아니라 저는 성령께서 제 안에 있는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나 주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용서하는 사람은 참고 믿고 뭐한다? 견딘다. 할렐루야.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몹시 불편한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불편하다는 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남편하고 대판하고 나온 그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데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데, 할렐루야. 역시 대판하고 온 남편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 삶 전체에 결국 이 문제가 묶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이 안에서 풀려져야 되는데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 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거기서 중단되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다른 것보다 정말 이 사랑이 풍성해서 모든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이 부분에 다 치유될 거라고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로 치유 집회가 없어요. 알아서 다 치유되니까. 예배드리다 치유되고 기도하다 치유되고 찬양하다 치유되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2년 3년 다녔는데도 치유가 안 된다. 이게 제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얼굴들 서로 쳐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제가 이런 얘기들을,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몇 번 갔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나와서 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정태기 목사님 하는 거기도 가봤고 동산교회에서 하는 내적 치유도 가봤고 여러 군데 다 가봤어요. 가서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치유받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디를 참여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만져주셔야 이게 가능하지, 어떤 것을 참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견뎌주시잖아요. 못 견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뭐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이건 분명히 그 안에 무엇이 흘러가는 사람이다.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믿는 것을 지속시켜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관계가 끊임없이 믿고 신뢰하고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시켜 주도록. 이야, 놀라운 거죠. 신뢰관계만 형성되어지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관계는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을 때에,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혹시 우리 교회 간보고 있다가 이 교회도 아닌가 봐 하고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 빨리 마음의 정리를 하고, 교회가 다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열고 아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말뚝을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만 되면 또 가려고 하지 말고 한번 얼굴들 쳐다보세요. 갈 것 같은지 계속해서 다닐 것 같은지. 자, 다섯 번째는 사랑은 고난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견디는 사람이다. 자, 다시. 그러면 고난이나 박해가 뭐예요? 환경적으로 오는 거예요? 관계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고 견디는 것도 누구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라니까요. 사람에 대한 거.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꼴을 잘 봐야 된다. 사람의 꼴을 잘 봐야 된다. 이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로비에 다 앉아있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감사한 게 담배는 안 태우시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에? 그 정도 되면 와서 뭐 이렇게 웬만하면 그럴 텐데 꼭 다 앉아서, 여기가 로비, 이거 좀 뭐 이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거 우리 3층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이제 그게 이제 허락이 안 돼서 이제 그러기도 한데, 하여튼 새벽에 나와도 그러고 오전에 나와도 어느 점심 때 나와도 어르신들 와서 다 자기들 노비에 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인사를 대충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인사를 또 얼마나 내가 하는지 몰라요. 안녕하시냐고, 별일 없으시냐고. 여러분들, 이 관계 속에서 고난이나 박해를 견디는 사람이요, 그냥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그 안에. 이거를 오늘 끊임없이 얘기할 텐데 아예 오늘 해결하고 가시죠.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해결하고 가시죠. 예? 할렐루야. 복잡하게 이걸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는지, 왜냐면 제가 성장했을 때는 이미 그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벌어진. 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교회 갔으면 교회 와서 머리를 잡고 집에 데려간대. 그걸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알지요. 근데 그 상황이 벌어져도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와, 이걸 1차 핍박의 과정, 2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의 과정, 3차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의 과정. 이게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견디는 게 어렵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랑이 오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 면에서. 자, 오늘은 좀 이 사랑 얘기니까 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워낙 그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선생님의 사랑의 눈물, 정태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정태가 누군지 모르시죠? 예,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중요한 거 이거 이제 해놨어요. 약간 정신 연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태라는 학생이. 그리고 이 학생이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를 친구들끼리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정태의 카세트를 잊어버린 거예요. 온 반이 난리가 난 거죠. 뭐가 잊어버리는가? 카세트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 있는 거예요, 카세트가. 이 집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열을 받은 거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간 모자라서 지금 우리가 제의시켰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얘를 안 때리고 손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얘를 데리고 변기로 데리고 가서 변기에다 머리를 집어넣어 놓고 물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실화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이 딱 붙들고 변기 안에 집어넣는데 그리고 물을 트는데 물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한 번만 너희 엄마가 또다시 학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친구들이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나가는 체육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학생 지도부 선생님한테 들어가게 되고 다 불려가는 겁니다. 이제 학생 지도과에 다 불려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지도부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나를 보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강국하게 하니까 이 지도부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선생님이 그 다음 날부터 고무무 장갑하고 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변기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닦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그 화장실 변기를 매우 닦는데 누구는 알아요? 이 상황을. 누구는 알아요? 아까 그 친구들은 아는 거죠.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을 쳐다보는 거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선생님이 계속 닦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더러운 변기를 깨끗이 닦아 놓아야지 정태가 또다시 이 변기에 얼굴을 디미려도 상처를 덜 받을 테니까. 아이들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나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걸 밝히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선생님은 나는 예수님 믿는 선생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보편적 상황 같으면 결국 사랑이 없는 선생님 같으면 그냥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응징하고 처벌하고 그대로 학칙에 의해서 끝내면 되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아이를 지도하는 이 시대에 이런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 거죠. 너무나 많이 하면 오늘 다 울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많이 있지만 너무나 또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결국 뭐냐면 사랑은 항상 우리가 감동되어져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또 기가 막힌 선생님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제때 화장실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옷에다가 뭐예요? 그렇지, 쉬어야죠. 그런데 앞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 보니까 이게 쉬를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앞에 있는 물컵을 넣고 물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각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선생님이 사랑만 있어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리더들이 사랑만 있어도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영혼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높낮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마음이 힘들어서 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목회자를 상처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풀어가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끊임없이 사랑하고 이 관계를 유지해야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저는 굉장히 힘들게 어떤 상황을 극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본질적 마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관계는 언제든지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이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신방을 갔는데 인사 안 받는다고, 인사 안 받았다고, 이제 얼굴 아시죠? 나 인사 잘 받았는데 또 내가 인사 안 받았다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깊은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지속성과 사랑의 능력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의 특징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훌륭한 은사예요. 맞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일시적인 은사와 영원한 은사를 사도 바울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은사가 잘못된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게 한다. 결국 그치게 한다는 것은 폐지되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였어요. 이 뭐냐? 이 은사가 모두 하늘에 있는 완전한 사랑에 비해 뭐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한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지식도 피한다.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식이나 예언에 비해 모두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만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사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가장 완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바울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도받아 가는지, 신앙에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건 뭐냐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어린아이의 상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요. 장성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이 오면, 장성하게 되어지면 어린아이에 있었던 상황들이 완전히 지나가게 되어진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리고 그 사랑의 어떤 지속과 영원성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어린아이 장성 얘기 나옵니다. 결국 뭐냐?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바울,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 그리고 장성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 사랑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안에,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사랑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것이라면 이것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나? 결국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엇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어느 때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때 더욱더 완벽하게 알게 될 거다.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을 시작해서 사랑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영원성까지 가면서 그것이 언제 정확하게 알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와서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온전히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때 정확하게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어요? 너무나 다른 세계여서 이걸 우리가 다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인도받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소망은 그리스도로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입니다. 사랑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정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혹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내가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죽으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되더라고요. 가치는 내가 살아낼 때 빛이 나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은사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설교할 때 제가 숙제는 안 내는데 오늘 밤 지나고 나서 내일까지, 주일 되기 전까지 10사람 이상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기가 힘들면 문자로. 그리고 순장님한테 숙제했어요. 그렇게 보내면 순장님은 순장방에 누가 숙제했어요. 이걸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숙제 안 할 사람 손들어. 숙제 안 할 사람. 나는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근데 거기다가 남편한테 사랑한다, 아내한테 사랑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말로 하세요. 말로. 문자 보내는 사람, 약간 거시기한 사람들 다 문자 보내고, 제가 기본이 10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100사람이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 단톡으로 그냥 단체방 만들어가지고 보내지 말고 하나씩 이름을 적어가가지고. 할렐루야.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찬양하고 찬양하면서